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정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러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벨론의 왕인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사건으로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잠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으로 인하여 그는 무척이나 괴로워하였고 심지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객과 점쟁이 또 갈대아 술사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갈대아 술사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가장 널리 잘 알려진 쉽게 얘기하면 점쟁이 해석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갈대아 술사들은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4절 말씀 보십시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왕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꿈과 해석을 잘 풀어 알리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한 번 더 이야기하죠.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왕은요 꿈의 내용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도 이야기하지 않고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갈대아 수사들은 자신 있게 해석해 드리겠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왕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지도 않은 채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이 7절 말씀에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사들은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풀어 해석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보십시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라디아인들에게는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마지막에 이 갈대의 술사들의 이 대답은 뭡니까? 자신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왕이 꾼 꿈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그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갈대아 수사들이 하게 되지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만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는 그들을 왕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왕의 분노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되어버린 것이죠. 아마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왕이 뽑은 것은 다니엘 1장 4절에 보면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들, 그런 소년들을 왕이 뽑았기 때문에 왕에게 있어서는 그들도 지혜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해석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그들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제 곧 화를 당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세상말로 이야기하면 위기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의 말씀을 통하여 이 일이 위기가 아니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찬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위기를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시기 이전에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도 갈대아 수사들을 통하여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신 것도, 그리고 이 순서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임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 순간을 통하여 이들을 그 나라 가운데 높이 세우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특별히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 꿈을 결국은 알게 되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때와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드셨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오늘 이 위기의 무대가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그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높이 세우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신 무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여러분,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스,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또 친구들이 이 과정 속에서 이 믿음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 특별히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그 꿈을 통하여서 지혜를 주신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알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의 문제, 여러분, 시험은 언제나 아픔과 고통과 유혹 등 여러 가지가 따라다니겠지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를 피할 길로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고 명철을 더하여 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이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위기의 순간을 멋지게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무대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위기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답답한 그런 시간 과정 속에 계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이 큰 계획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으며 또한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멋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항상 우리에게 있고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늘 항상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이런 과정 속에 위기 가운데 맞닥뜨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만 허락하신 복일까요? 아니요. 지금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멋지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허락하셨고, 하나님, 이 위기가 점점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며 풀이할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오늘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또 그 친구들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멋지게 완벽하게 우리의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하여 아름다운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기 위한 시간과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역사와 인도하심의 손길들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